따라합니다.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알의 하나님께 가까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울까? 이걸 한번 말씀 내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알의 하나님도 있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바알의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점검할 몫이고요. 각자가 해석할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계적으로 받지 마시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들을 부단히 하셔야 이 예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분위기와 내 삶의 현재와 자꾸자꾸 이 말씀을 우리가 대입시켜보고 접목시켜보고 고민해보고 적용해보는 이 과정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성장해 가는 길이다. 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참 독특한 삶을 살았던 부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특별히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국어사전적으로는 예언은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 길을 선택하고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선지자들은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신탁을 기록한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8세기,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이 문서 예언자들인데 이사야나 아모스나 나움 같은 그리고 호세아 같은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 8세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독특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가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호세아는 신탁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행하는 겁니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죠. 호세아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이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끔찍한 명령이 호세아에게 떨어진 거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참 천천병력 같은 그런 명령이 주어지십니다. 음란한 이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함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탁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 음란함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권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란함이 뭐겠습니까? 우상숭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가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에게 주어진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는 명령이 호세아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가? 너무 호세아에게 가혹해요. 너무 혹독해요. 그런데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자기 삶을 포기한 호세아는 그 명령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고멜을 만나가지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이스르엘을 낳고 둘째는 딸입니다.
로루하마를 낳고, 셋째는 아들입니다. 로암미를 낳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자녀들의 이름도 저주스럽습니다. 참 이게 아비로서,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이스르엘은요, 하나의 끔찍한 사건을 말하는데 바로 사륙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후의 집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폐하는 그런 사륙의 현장, 사건을 바로 그 이름에다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딸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 이것도 참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달아야 되는 겁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의 뜻을 말할 땐 전부 다 좋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름이 새 자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삶을 호세아는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고멜이 어떤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알 신전의 창기입니다. 창기. 이 창기는 자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으로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년의 신이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음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전에 어릴 때 저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영화가 있나 그때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게 바로 바알 신전의 창기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바알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요를 준다라는 의식으로서 종교 행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런 바알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들을 합니다. 그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호세아고, 그런데 그 호세아가 거기서 종사하고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비판했고 내가 정말로 강조했던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 말들도 있는데 그런 내가 그런 여인을 택해서 결혼한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 불행을 보여주고 불행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결혼시킨 거죠. 결국은 그 불행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말해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쇠락하고 멸망해가는 그 원인을 바알 신앙으로 본 거예요. 바알 신앙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 이스라엘은 행복하지 못하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불행한 민족이 되었다, 이거를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럼 바알 신앙이 뭘까요? 바알 신앙은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다산과 풍요. 그죠?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 신앙이 그 다산과 풍요의 상징을 하는 거죠. 부를 제공해주는 신.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산과 풍요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게 안 거쳐지면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토록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죠.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외쳤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요. 그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성소 다음에 바로 전멸법입니다. 전멸법. 들어가면 여호수아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사람도 가축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전멸시켜라. 이게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너무 잔인하다.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 모세가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패했잖아요. 정복하는 그 모든 여호수아서의 그 이야기 보면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해내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그들을 부려먹거나 또는 그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고자 군데군데 사람들을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어겼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 남겨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자연스럽게 섬겨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이 빠르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알의 하나님께 가까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운가.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이 바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권위는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자꾸만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이토록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역사는 길지 않지만 한국 사회 속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거든요. 가톨릭은 우리보다 100년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같은 기독교인데 가톨릭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기독교 나뉘지 않습니까?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은 처음 한국 땅에 와서 그냥 직접적인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충돌이 일어났고 또 제사를 금했던 것, 그것이 바로 유교 사상과 부딪히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타났던 겁니다. 100년 역사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선교도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이 사회의 개혁을 주도해 갔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의료와 또는 어떤 계몽과 모든 문화를 주도해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교회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데 그 강점기에 민족의 어떤 그런 결집, 이것을 이끌었던 게 교회입니다. 3.1운동을 준비했던 것도 교회였고요. 그 3.1운동을 아주 빠르게 퍼뜨린 것도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에 그 당시에도 동시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일어났던 거죠. 그만큼 민족과 같이 했던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에도 해방 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 가운데도 국가 재건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섰던 것,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국가를 재건하면서 산업이 발달되고 옆에서 같이 성장한 게 교회 아닙니까? 막 교회가 앞장서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함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난 부를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이 중세의 부를 누리면서 부패해진 것처럼 교회가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오직 부자 되고 잘 살고 지위를 얻고 좋은 환경을 갖는 게 하나님 복이다. 이게 얼마나 강조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거에 나쁜 건 아니죠. 한 개인도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환경이 좋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숫자는 많아졌지만 점점점 힘을 잃게 되고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타격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무조건 매도하지 못해요. 이것을 반성하고 바꾸자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 뽑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산과 풍요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있어야 사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복주의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땅도 약속하셨고 후손도 약속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밤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을 많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만 본다면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 안에도 하나님 신앙 안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은 분명히 달라요. 유사하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의 목적은 풍년과 다산이에요. 하나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게 같습니까? 바알 신앙은 다산과 풍년 속에서만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의 복이 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성경이 그저 잘 사는 것, 남보다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나는 배불러도 받고 배고파도 받고, 나는 궁핍도 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냐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린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잘 삶이 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결국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삶에는 참된 의미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다산과 풍요가 우리를 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걸 외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산과 풍요가 나를 살린다고 믿고 그렇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알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살 때는 도리어 그들의 모든 영성은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영성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뭘 말해주는지.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것이지 결코 다산과 풍요가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사실을 호세아가 자기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혹시 당신은 바알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불행한 겁니다. 그걸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그 백성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백성을 사랑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백성들을 비판하기보다 도리어 더 놀랄 만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가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10절의 말씀은 2절에 나오는 바로 음란한 자식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보는 하나님이거든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알 신앙을 쫓아가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도 활동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본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그걸 내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 생명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태양이 불타오르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새가 날고 강물이 흐르고 파도가 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준다는 거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생명이 꽃피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도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폐가 뛰고
또 우리의 모든 세포가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때에 다산과 풍요, 그게 바알이겠느냐? 하나님의 활동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모르는 것이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재앙을 받았어요.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근데 그 위로는 한 번이고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내뱉는 말이 뭐냐면 너의 그 재앙은 너의 죄값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욥은 그 말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 논쟁이 길게 나옵니다. 욥기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근데 욥기가 그토록 긴 것은요, 논쟁이 그만큼 길어요. 근데 논쟁을 한번 보세요. 욥의 말도 하나 틀린 게 없고 친구들의 말도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전부 다 각자의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는데 다 옳아 보입니다. 그 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알면 말해보라. 알면 말해보라. 그 말이 계속해서 42장에 그 38장에 나오는 겁니다. 욥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근데 내가 아는 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욥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수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지식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얼마나 모르는 자였던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던가를 느끼게 될 때 바짝 엎드리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구나. 자기의 현실을 만나게 될 때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했던 우리들의 빈약한 지식의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이 참 많아서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이것이다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서점가 보게 되면은 각자가 자기의 어떤 지식과 알을 막 쏟아내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게 되면 수많은 어떤 그런 말들과 글들과 그런 생각들이 막 나오죠. 인생을 잘 사는 법,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다양하게 설명들을 합니다. 아는 건 좋아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고 사실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바탕이 참 약하고 부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생은 겸손해야 되고 소탈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즐겁고 건강하게 살면 제일 좋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죠. 공감이 됩니다. 그냥 하는 말들 아니거든요.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들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가장 욕심 있는 말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안 사라져요. 인생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소탈하게, 그죠? 건강하게, 즐겁게 안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욕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알았던 그 지식을 세상은 알아요. 그래서 살짝 비틀어만 놓아도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마음껏 싸우고 다투고 소리내며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복잡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늘 고민해야 되고 늘 불안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보수와 진보라고 생각해요. 소탈하고 무탈하게 살고 싶으면서 왜 이런 주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왜 서로 다 붙어서 싸우려고 하는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진흙탕에 빠지고 있고 늪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지식의 한계 아니에요? 그토록 안다고 말했던 우리들의 지식이 결국엔 이토록 변질된 바탕이 빈약한 그런 지식들이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로서는 우린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도 없고 안식을 얻을 수도 없다는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오늘의 이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내 마음이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 역사 속에 더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호세아의 외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볼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호세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다산과 풍요에 목매지 말고 정말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활동 가운데 우리도 그 활동을 바라보며 그 역사 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십시오라는 뜻 아니겠어요? 당신 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 바알 신앙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다산과 풍요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 정말로 숫자는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교회의 화려함으로서는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취해 있을 때 우린 주의 말씀에 매진하고 그 말씀의 정신으로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